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옆에는 좋은 이웃들로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하고 귀한 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입니다. 아멘. 예, 그것을 인복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복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좋은 이웃이 옆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대체로 환경과 이웃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덩달아 좋은 사람 되고, 나쁜 이웃 만나면 함께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이웃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온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으니 누가 잘못됐느니 누구 편 할 것도 없어요. 다 아픕니다. 그런데 그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결론은 좋은 이웃을 못 만난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등달아서 고통을 당하고 등달아서 나쁜 사람이 되고 나쁜 나라 되고 나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사람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공산주의 초기에, 그러니까 구소련이지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형무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형무소에서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죄수를 독방에다가 가둡니다. 그런데 그 독방에는 창문이 없어요.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독방이니까 누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가두었더니 한 20일쯤 지나니까 예외 없이 사람들이 다 미치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고문을 받으며 채찍질을 당하고 그냥 얻어 터지고 취조를 당하고 이렇게 하던 죄수들 하고 한 날 두들겨 맞는데도 한 달이 넘어도 미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절대 조건은 먹는 양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고 한 날 얻어맞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도, 그런데요, 그래도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를 취조하는 사람이라도 만나니까 그 사람은 미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일도 없고 고문하는 일도 없고 아무 이렇게 해를 위해 해를 가하는 일도 없지만은 혼자 두니까 미치더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살더라도 인간은 인간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인간을 만나도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도와주고 화목하게 하는 이런 인간관계를 맺으며 산다면 이것은 더없이 좋은 일이고 복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러한 이웃들을 만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이라고 그랬는데 이웃이라는 말의 뜻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 가까이 누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집에 가면 누가 제일 가까워요? 네? 그
일단은 그 사람이 좋아야 돼. 그래서 좋은 가까이 있는 사람 항상 만나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역시 가까이 있는 분,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랫집에 조폭이 살았어요. 아랫집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폭이 살으니까요, 어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소음에다가 시끄러운 소리, 담배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부부싸움하는 소리, 죽여라 살려라 그러면서 하여튼 하루도 편안하게 지내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만났는데 아주 좋은 말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담배 연기 때문에 제발 좀 담배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좀 검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아주 흥상궂은 조폭이 말하기를 그냥 욕만 시컷 하더라는, 베레벨 욕을 다 들어먹었다는 거예요. 안 얻어 터진 게 다행이지요. 그래서 뭐 도저히 계속 살 수가 없어서 결국엔 이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이웃 만나지 못하니까 살지 못하고 이사도 해요. 요즘 아파트 사시는 분들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 사회 문제로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웃 간의 마음이 상하니까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좋지 않은 이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 좋지 않은 이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뭐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죽었겠어요? 그냥 하도 그냥 하다가 어느 날 뚜껑이 확 열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죽여버렸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이웃을 만나면 따뜻하고 훈훈한 아름다운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학생들 사이에 폭력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학생은요, 같은 반에 장애인 학생, 누가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기꺼이 옆에서 챙겨주기도 하고, 학교 올 때나 또 집으로 갈 때나 그 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 하면서 도와주는 학생들도 있더라. 좋은 이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91년에 설립된 비정부 기관 NGO 단체라고 그러죠.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회가 그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침 또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랑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사랑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좋은 이웃이 되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또 이제 금년 이제 연말 다 되어잖아요. 또 사랑회 김장김치 담그는 일도 있는데, 우리 사랑회가 그 일을 해서 이 지역에 많은 이웃들에게 지금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며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그 단체는 굶주림이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NGO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굿네이버스, 좋은 이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얼마나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이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비유에서 말씀하신 선한 이웃 이야기에서 가지고 간 제목, 타이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이웃, 좋은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좋은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대답을 해 주시려고 좋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이웃은 길 가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고 반죽음 상태에 빠뜨려가지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고 간 강도, 당연히 좋은 이웃이 아니죠. 그렇게 강도 만나서 거의 반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외면하고 피하고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도 좋은 이웃이 아니요, 레위 사람도 좋은 이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좋은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짐승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이야기하는 중에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도저히 좋은 이웃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자기 갈 길도 바쁘지만 기꺼이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취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자기 돈으로 비용도 되어준 사람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너도 가서 이렇게 좋은 이웃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선한 이웃,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되는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는 율법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에요. 천국 백성 필수 조건 뭐라고 그랬죠?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 자체가 좋은 이웃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악한 이웃, 나쁜 이웃, 좋지 않은 이웃, 부담되는 이웃,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웃, 이런 이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이니까 당연히 없겠지요. 다 좋은 이웃만 있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나 저 인간 보기 싫어 어디론가 떠나야 되겠어 그러신 분이 혹시 있으시면 딴 데 가지 마시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떠나서 딴 데 가도 거기 보기 싫은 인간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보기 싫은 인간은 있으니 천국 가시면 좋은 이웃만 있습니다. 좋은 이웃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가는지 아시죠? 예수님 잘 믿으시고 좋은 이웃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좋은 이웃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선한 목자, 좋은 이웃, 좋은 친구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인 우리들은 당연히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이웃에 대해서 율법 교사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율법의 핵심 가르침을 수행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가르침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중요하게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웃에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아예 제사법으로 규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도 명령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대가, 이 사회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좋은 이웃들이 되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좋은 이웃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3절에 강도 만나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 레위인 그들은 그를 보았지만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강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돕도록 만든 것입니다. 갈 길이 바빴지만은 이런저런 번잡한 일도 있지만은 또 손해보는 일도 있었지만은 심지어는 무시당하고 개 취급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모든 방해와 유혹과 귀찮아하는 마음, 섭섭해하는 마음들을 물리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했고 치료하게 했고 그를 돌보게 했고 도와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부부가요,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미워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부부는 제일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가까운 이웃이 좋아야 되는데 서로 싸우니까 좋지 않은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늘 티격태격 싸우면서 그렇게 싸우는데 속으로 서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살지만 저 아이들 다 크면 두고 보자. 두고 보자는 게 뭐예요? 이별이다,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어느 정도 다 크고 보니까 이제 그 때가 되었는데, 이별할 때가 됐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 부인의 마음속에 남편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믿기는 미운데 불쌍해. 그 남편도 언제부턴가 모르게 그 부인이 믿기는 한데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헤어지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게 7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웃으로 점점 마음이 맞추어져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인이라 그랬어요. 동양적인 사고에서 인이라는 말은 어질 인자는 그것이 바로 자비롭다, 사랑이다,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셔서 사람들을 대하여 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치료하여 주셨고 고쳐주시고 살게도 하시고 죽은 자 살아나게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의 삶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37절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을 때 율법교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서는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비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셔서 진실로 좋은 이웃이 되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34절 35절 그는 먼저 자기 시간을 주었습니다. 가는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씻고 소독을 했습니다.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35절에 데나리온 2를 비용으로 주막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는데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모든 비용을 갚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해서 하라고 했어가 아니요, 기꺼이 자원해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져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 것 드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자기 것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이 못 되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 생각을 해서 체면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관습이나 차별의식 때문에 좋은 이웃 되기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아까워서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자기 희생이 어려워서 좋은 이웃 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나눔으로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예수님을 본받으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아서 좋은 이웃이 되어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로 인한 기쁨 또한 커집니다. 좋은 이웃이 되므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좋은 이웃에게 주는 상이 뭐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엄청난 자비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내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상급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어짐으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자자손손 존귀하게 되는 은혜도 주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것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내가 세상 사는 동안 꾸는 일이 없이 풍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역시도 그릴이 걸식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내가 좋은 이웃이 되고 보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역시도 좋은 이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좋은 이웃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게는 내 주변에는 좋은 이웃이 없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이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았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잘 섬겨서 좋은 이웃이 되고 보면 내 주변에 어느새 모든 이웃들이 다 좋은 이웃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좋은 이웃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좋은 이웃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